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이 첫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은 행복해야만 합니다.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귀한 행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큰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 입술에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파워와 힘을 일으켰습니다. 감사와 고마움의 귀한 표현 속에서 정말로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마다 모여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던 노래입니다. 앞에서 선창을 하면 뒤에서 그대로 따라합니다. 성지순례에서 그 옛날 솔로몬 성전에 지어졌던 그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서산 위에 있는데 여기서 올라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앞에서 선창을 하면은 뒤에서 그대로 따라하는 정말 그 아름다운 광경을 한번 생각하면 얼마나 참 귀하였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를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할 때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구원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되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임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맨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난 뒤에 외롭게 살지 않고 고독하게 살지 위하여서 돕는 배필을 준비하셨는데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에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치우시고 22절 시작.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채선저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냐.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혼자는 외롭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선물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이 하와가 아담을 돕는 배필일 뿐만 아니라 반대로 아담이 또한 하와를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돕는 배필로 뭉쳐진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가족인 가정이 있고 영의 가족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의 가족인 이 공동체의 생활, 교회 공동체의 생활을 잘 하게 되면 신앙이 반듯하게 바르게 성숙하게 됩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만 함께 더불어서 사랑의 공동체를 나누면서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건전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롭지 않게 했으나 육신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외롭지 않도록 가정을 주셨고 영적인 신앙의 생활하면서 쉼을 얻고 서로 돕고 살아갈 수 있는 교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정이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참 귀중한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가정을 돌아보면 너무나 이 가정의 가정 구실을 못하는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의 본분이 여러분 파괴되어져 가는 경우들을 얼마나 우리는 많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귀한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고통을 당하는 자녀들 그리고 부모들인가 하면 형제지간에도 서로 시샘을 하고 다투며 시기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이 시대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형제들로부터 자매들로부터 상처를 받은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가까운 형제로부터 자매로부터 가까운 친구로부터 상처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본래 이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이 나에게 주지 않습니다. 상처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형제끼리도 이렇게 다툼의 갈등이 여러분 심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형제끼리 자매끼리도 서로 편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형제들 간에도 서로 형편이 비슷하면 이런 갈등이 좀 적어요. 그래도 이 차이가 많이 나면은 한 사람은 잘 되고 잘 살고 한 사람은 어느덧 하면 이거 절대로 하나가 되지를 못합니다. 서로 만나지도 아니하고 서로 만남이 험담하고 싸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형제와의 관계는 뭐냐면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그 관계에서 뭐냐면 조건이 따르는 관계라는 것이죠. 내한테 잘해주고 나와 좋은 관계에 서면 이 사이가 좋습니다. 내한테 어려움을 당하고 내한테 고통이 당하면 이거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다릅니다. 이거는 수직적인 사랑이에요. 이는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응?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가정마다 너무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목격하고 있는데 그것이 근본된 원인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해서 그렇다.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이 갈등이 사라집니다. 모든 갈등이 해소됩니다. 서로 이 모든 시기와 질투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인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뭐냐면은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 받는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들을 더 사랑해야 되고 더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만이 여러분의 삶이 평탄해지고 행복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을 섬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딱한 사정의 모든 문제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위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서 위기가 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가정이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전부 다 위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기는 어떠냐면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 자식을 갖고 싶은 마음이 누가 생기냐면 아브라함보다는 그의 아내 사라가 먼저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합의하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사라가 그의 여종에게, 젊은 여종에게 어떻습니까? 자기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들어가서 같이 잠을 자라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날 밤에 임신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기뻐할 일입니까? 짜증날 일입니까? 기뻐할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자식을 갖고 싶었는데 여러분, 당시에는 그렇거든요. 종의 자식도 내 자식이요, 주인 거요. 그러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란 건 참 이상하죠. 기뻐하기 전에 뭡니까? 질투심이세요. 이 질투심이라는 것은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게 말이야, 내가 가지지 못한데 저 종이 가져. 괜히 미운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께 가서 말합니다. 제가 말이야, 내 종이 애 가졌다고 해서 나를 무시해. 누가 무시하긴 누가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째서 그거는 네 종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근데 말이야, 거기네 이 사라가 그의 이거 뭐냐면은 그의 종을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가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을 가하고 힘들게 했던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 집을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집을 뛰쳐나온다는 것은 갈 곳이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막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렸어. 어디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 광야의 길에 왔는데 세상에 이렇게 목이 탔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은데도 물 차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하갈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와서 말합니다. 탁 찾아와서 말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씨를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서 셀 수 없게 하리라. 어마어마한 귀한 말씀을 하시는 거. 그럴 때만 그다 샘물이 확 터져서 샘물이 솟아나게 됐는데 하갈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이곳에서 만났다. 내 딱한 사정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는 그 셈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 버엘라 헤로라고 불렀습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 딱한 사정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런 신앙이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딱한 모든 사정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딱한 모든 사정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어떤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복받은 자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뭐냐면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게 한 축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지 아니하고 내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축복이 썩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한 축복이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재물의 축복도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가야 됩니다. 지혜의 축복도 흘러가야 됩니다. 신앙의 참된 아름다운 귀한 축복도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흘러가지 않고 막혀 있으면 이것이 축복이 저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 복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 만나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게 한 축복이, 우리 교회를 주시는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고한 것으로 먹는 자가 복된 자라고 이렇게 말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고 얼마나 위기가 많고 고통이 많은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 집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아닙니다. 문제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문제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문제의 종류가 다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2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여러분 복이 뭡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일하는 만큼 받아 먹고 살아가. 이게 진짜 축복이요. 공짜로 뭐 생기는 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됩니까? 미리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는 나는 너에게 절대 도와줄 거 없다. 네가 네 자립을 해야 된다. 어릴 때부터 교육시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주고 넣어야 그것이 달라지지. 부모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이 학원 저 학원 시켜도 이게 안 된다는 것이 이치. 여러분 자녀들을 하여금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참된 신앙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한 분복을 얻는 이 축복. 이것이 너무 중요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4년 전에 일했던 것은 같이 인자 공부하던 이호선 목사님과 얘기하는데 이 목사님의 아들이 아주 머리가 좋아서 고대를 나왔습니다. 고대 무슨 학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고대를 어째 나왔습니다. 학교 졸업하자마자 그걸 뭐냐면 그때 비트코인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이 뭔지 알죠? 돈이 아닌 것을 갖다 돈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전세계 유통하는 건데 세상에 그때 당시에 20만 원, 30만 원을 투자해서 3천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 자랑하는 거야.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서 3천만 원을 만들었다는 거야. 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축복을 안 느끼더라고. 왜 그러냐? 아니 몇십만 원 투자를 해가지고 3천만 원을 만들었다니까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좋습니다. 똑똑합니다. 젊은이들 어디에 투자해야 되겠어요? 공짜로 뭘 얻는데 투자해야 되겠어요? 젊음의 뭐냐면은 기술에 투자하고 자기의 이 모든 능력을 얻는데 투자를 해야 되지. 그런데 투자하는 것이 결국 일층장이냐. 이런 재미를 본 사람이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오기가 그리 쉽겠느냐는 것이죠. 은근히 제가 굉장히 그때 당시에 걱정이 되는 것을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젊은이들은 건전하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노력하지 않고 무엇을 얻겠다는 게 한 생각을 깨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실하게 바로 살다 보면은 여러분의 생각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데 이 앞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이거 뭐야 잘 될 것이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성공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 투자보다는 젊은이들 어떻습니까? 내 능력을 키우는데, 내 지식을 넓히는데, 내가 기술을 일으키는데 투자하는 것이 결국은 마지막에 계산해 보면 그 사람이 승리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노력하기를 싫어하고 일하기를 싫어하는 것, 여러분, 이 저주입니다. 즐겨야 돼요. 일을 즐겨야 돼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있다면 내가 땀 흘려 노력하면서 얻은 품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놀고 먹고 살아가는 게 축복이 아니라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족의 지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행복은 부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행복해야 돼요. 그래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부부의 책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러분의 아내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포도나무처럼 여러분은 멋지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멋지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포도나무 결실처럼 이렇게 서로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어떻습니까? 가장 황무지에 심어놔도 감람나무가 잘 자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감람 뿌리가 물이 있는 데는 아주 깊게까지 뿌리가 내려가지고 숲을 들어가서 뻗어나가면서 쭉 뻗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려운 역경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 감람나무의 이 축복이, 어린 감람나무가 자라는 이런 능력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가 같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위기가 와도 어려움이 와더라도 그 어려움과 위기를 거뜬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참 어릴 때부터 그가 어떻게 성장했느냐 하면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노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을 할렐루야. 이 믿음이 전성되어지는 모습 보십시오. 왜 할머니의 믿음이 엄마에게 전성되고 엄마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성되었어?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부모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자녀 심령에 심어놓기만 그 어떤 교육보다도 이것이 더 제일 중요한 교육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심어지면 여러분 자식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너무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놀라우신 이 축복이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교회를 통해 오는 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은 시온산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128편 5절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할렐루야. 이 축복이 어디서 왔다고요? 시온산에서부터 온다. 이것은 뭐냐?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이 어떻습니까?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시온산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한다.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이 시온산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땀 흘리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내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여러분에게는 축복의 사건이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의 사건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놀라우신 영육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반드시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하는 비결은 뭐라고요?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온 식구들이 서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가정이 행복합니다.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고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정말로 사랑으로 하나 된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말씀했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교회로부터 흘러나온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주신 이 언약의 축복이 우리 만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만나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행복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비결대로 믿음으로 살아서 언약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